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5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3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 신약을 특별히 공부하는 학자들 가운데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바울 사도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넘어서서 역사적인 예수님이 누구고 역사적으로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찾겠다는 시도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체 또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전제는 뭐냐 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거다. 조금 미화한 거다. 또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사역들, 초대교회 사역들을 또 이렇게 그 관점에서 그것을 더 미화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실체는 좀 다를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 성경 넘어서서 역사적인 예수님, 성경을 넘어선 그 역사적인 바울은 우리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또 바울 서신에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과 다른 분이실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에서 접근하냐 하면 그냥 무신론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왜 성경 너머에 역사적인 예수님이 이 성경과 다른 모습으로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치유하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이것은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는 성경에 보여주는 예수와 차이가 있을 것이란 전제로 출발하는 거죠. 예수님 이게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신은 없고 신적인 간섭, 신이 이 땅에서 어떤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전혀 배제하고 어떤 자연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객관적이다, 과학적이라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과학적이냐 하면 신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 자연, 과학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과학 밑에는 신 존재를 인정하고 시작하면 과학이 되지 않죠. 신앙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냥 우리가 실험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조사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사실을 근거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측하기도 하죠. 과학적으로 그런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우주를 연구하고 자연과학을 연구하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또 이 생명체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그 유기적인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추측이나 또 결과는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진화되어서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면 쉬운데 그것은 배제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우주와 이 만물과 이 사람이, 이 생명체가 어떻게, 왜 이 지구에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우연히 이렇게 자연 선택에 의해서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과학도 어떤 그 과학을 연구하기 전에 기본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신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또 필요한 방법적인 그런 전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신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과학으로 철학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과학자들이 철학과 신학의 영역까지 들어와서 신은 반드시 없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도 역사적인 관점이 있죠.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도 있고,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대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진리에 가깝고 어떤 것이 더 실체에 가까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논쟁은 끝까지, 우리 인생 끝까지, 이 인류의 역사 끝까지 동일한 논쟁은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서 우리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역사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인류의 운명과 우리의 존재의 의의와 목적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대로 우리가 보고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신학이죠. 어떤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울까? 저는 분명하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더 성경적이고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서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이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서두가 길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가를 보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오늘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묵상하지 않고 오늘 본문만 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생각되실 분도 계실 텐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3차 선교 여행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그곳에는 엄청난 위험이 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가 기원 후 56년, 57년 정도 돼요. 유대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유대 반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66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될 때까지 유대 이 반란 통해서 로마군이 진압해서 예루살렘이 지금처럼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지는 유대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한 10년 전쯤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유대 전쟁이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보다 훨씬 더 이 반로마 정서가 점점 강해졌고, 이 10년 전쯤에는 열성당파의 로마를,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를 쫓아내고 무력으로 봉기해서 쫓아내야 되겠다는 이 사상이 전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가뭄으로 유대 지방 전체에 너무나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로마 총독은 오는 총독마다 강경하게 이 소요 사태를 진압하고 잔인하게 진압함으로 민심이 너무 흉흉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대 민족들에 대해서 배신하는 자들은 그냥 죽이겠다고 암살단이 조직되어 있어요. 독립운동 비슷하게. 그게 바울이 나타나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40명 이런 사람이 조직된 것처럼 그 당시에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의 이름은 시칼이라고 합니다. 칼을 품고 있어요. 암살단이죠. 로마에 협조하고 또 로마 관리들이나 로마에 협조하는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바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이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서 바울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때까지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 정도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다. 그렇죠. 지금 팔레스틴에 여행 가겠다고 하면 다 말리죠. 가지 말라고. 지금 전쟁 나가서 지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또는 어떤 소요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IT나 이런 곳에 갱단이 소요되고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내려가지 말자. 조금 이따 가든지 다음에 가든지. 그런데 바울이 이 유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그 헌금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또 내려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이 민족을 위해서는 내가 내 이름이 생명체에 끊어질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별로 일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아무도 못하고 일주일여간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체포돼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드러나서 가이사랴로 후송돼 와서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돼 있고,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오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2년 동안 구금해 있다가 그 다음에 2년 후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오면서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 지역 또 위치를 잠깐 살펴보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배경을 우리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형들 항공사진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 바로 북서쪽이 안토니아 망대라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입니다. 이곳으로 바울이 천부장이 잡아서 올라간 거죠. 가까이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 여기고 안토니아 망대가 있고 여기에 층계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올라가는 층계. 바울이 잡혀 올라가면서 층계 위에서 잠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조금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여기서 설교했는데
유대인들이 더 막 일어나서 바로 잡아서 이 안토니아 망대로 들어갔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마리티마라고 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아니고 가이사랴 지방, 유대를 담당하는 총독의 관저 메인 부대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인데,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밤에 몰래 빨리 이동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의 모습은 지금 현재 모습인데 유적의 모습이고요. 엄청난 이 경기장도 있고, 이곳이 가이사랴 현재 모습이고, 이제 위의 모습은 가이사랴의 복원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지금 밑에 모습은 현재 유적이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꽤 큰 도시고 뒤에로 극장도 있고 마차 경주장도 있고 그런 곳이고, 헤롯 궁전이 어디 있었냐면 요 끝에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 헤롯이 자기 궁전을 마련했는데 이제 로마군이 여기 총독 주둔지로 사용한 거죠. 궁전은 제일 좋은 자리에 마련해 있겠죠. 톡 튀어나온 이곳에 궁전이 있어서 이렇게 조감도로 보면 여기에 헤롯 궁전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었냐 하면 헤롯 궁전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으로부터 이 총독이 지켜준 거죠. 지켜준 거. 어디에서 지켜줬습니까? 이 지역의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궁정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또 하나님의 휴머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셔서 이 가이사랴 이 지중해 바다, 엄청나게 깨끗한 그 바닷가에 가장 경치 좋은 헤롯궁에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그곳에 둡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많은 휴식의 시간을 주고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바울이 이곳에서 벨릭스 밑에서, 그리고 베스도 밑에서 이 진행한 과정을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 우리 분명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마음을 너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 안타까워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오는데 왜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박해하고 있나?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유대주의에만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길이 다 막힌 거죠. 층대로 올라가면서, 안토니아 망대 층대로 올라가면서 기회를 얻었는데 한참 중간에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중간에 사람들이 죽이라고 막 소리치면서 소요가 일어나서 중간에 스탑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끌려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해서 밤중에 이 예루살렘에 내려갔던 이 길에서 건 일주일 조금 지나서 그대로 다시 가이사랴로 호송돼서 오게 되었어요. 바울이 어디서 떠났습니까? 가이사랴에서 떠났어요. 거기서 가지 말라고 형제들이 했는데 가야 되겠다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가이사랴로 다시 와서 이제는 감옥에 갇힌 이 구류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돼서 복음의, 바울의 뜻은 막혔지만 그런데 복음의 진전이 막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셔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24절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거늘. 이 상황이 없었으면 이 총독과 그의 아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죠. 바울의 길은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새로운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자기가 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벨릭스가 부릅니다. 야, 와라. 네가 전하는 도가 뭐냐? 유대인들이 와서 항소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어느 정도 알겠어요. 자기 아내가 이제 유대인이니까 이 상황을 아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바울을 불러서 도를 듣고 여러 차례 25절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어느 정도 그 양심에 좀 도전이 된 거죠.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 하고 이태 동안 여러 차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은 막힐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그 길은 결코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는 지금은 막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사용하셔서 벨릭스에게,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 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감옥에 있었을 거다. 세 번째 전도 여행 후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후송됐을 때, 다른 분들은 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있을 때 편지했을 거다. 아니면 로마에 가서 편지했을 거다. 이제 두 가지 뷰가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가 되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 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고백이죠. 스스로의 고백인데 이게 복음이 매여인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시위대에 바울을 가두고 있는 그 모든 로마 군병들에게 오고 가며 바울이 누군지, 그리고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갇혀 있음을 통해서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유대로 내려가고 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우리도 같이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서 바울은 하지 못하지만 그 형제들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그 계획하는 것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힐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막히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길은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갇힌 것 때문에 뭐 사람이 죄수된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뜻이 막혔든지 감옥에 있든지 자유인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바울이 하려고 하는 삶의 목적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부유할 때도,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존귀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뜻은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경험을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때는 복음 전하면 좋겠다. 잘 이게 쇠는 달았을 때 두드리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다 계속 잘 섬겨서 딱 이때 전하면 되겠다. 그럴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해도 안 될 때도 있고요. 전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지나가는,
전도지인데 그냥 지나가면 아유 뭐 교회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하면 주고 갔어도 그 사람이 그냥 이걸 보면서 읽으면서 성령이 감동해서 변화될 수도 있어요.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내 상황이 좋을 때만, 내 비즈니스가 잘 될 때만, 내가 건강할 때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새로운 복음의 진보를 오히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하기 위해서 말할 것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니까 사역자에게 말하는, 설교를 그렇게 하라, 또 전도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흩어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 베드로의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죽어도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싸납게 공격적으로 아니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러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전도 폭발을 하고 어떤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제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거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 그게 전도가 됩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다 설명하지 못해도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죠. 오늘 이런 일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오늘 그냥 하루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분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이나 저희 교회 안에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하자. 주일 말씀을 붙들고 또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것을 나누자는 것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포도원 모임 때 나눴던 것을 다른 분들에게 나눌 수 있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 오늘 설교에 이렇게 들었는데, 매일 묵상하지 못하면 주일 설교 말씀 통해서, 설교 말씀이 다 마음속에 없으면 그냥 내게 감사한 일들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계속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 언제나 우리는 나눌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사는 길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정말 마음이 좋은, 정말 신실한 분들은 말로 어떻게 되냐? 삶으로 보여줘야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함께 가는 것. 그런데 그런 분들은 너무 마음이 좋고 겸손해서 자기가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 준비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도 예수를 믿으라고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것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이 아니고, 그런 연약한 사람, 부족한 투성인, 상처도 많은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가장 실패한 그때에도 우리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들을 때 미루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24절 보면 그의 아내 유다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2년 동안 들었는데 근데 복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을까 하여. 들어줌으로 뇌물을 받고 그러면 자기 풀어달라고 그러면 풀어줄까 해서. 뇌물을 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바울에게 있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놓쳤습니다. 갑작스럽게 로마 황제가 벨릭스를 소환합니다. 일을 너무 잘못했어요. 교체된 거예요. 계속 있을 줄 알았지만 언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전을 구했습니다. 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금과 은은 줄 수 없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주었고 그 사람은 금과 은은 얻지 못했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치유함을 얻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들으면서 마음의 두려움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조금 형편이 되면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마음을 미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복음보다도 그냥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해서 사람들이 좋아서 담임 목사 인상도 괜찮아서 그래서 교회 오십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많이 다녔지만 아직도 주저하고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드리고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아직도 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가 믿을 때이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언제나 오늘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때가 내가 은혜 받을 때지 다음 주에 은혜 받을 때가 아닙니다.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때 하루하루 그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의 은혜의 손에 저와 여러분을 부탁하며 믿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주 은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복음을 들을 때 바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뜻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내합니다. 2년 동안이나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이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헤롯궁에서 지켜주고 친구들 다 만날 수 있도록 나가지는 못하게 하지만 친구들 다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의 진도도 보게 하셔서 감사하지만 그는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넘어서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유 없이 자꾸 구류해 두고 있어요. 돈 받으려고 사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죄가 없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풀어줘도 되는데 그냥 이 벨릭스가 유대인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뇌물 받으려고 그냥 구류해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인내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만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지혜, 또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합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벨릭스가 바뀌고 베스도 총독이 오니까 그가 다시 재판할 기회가 주어지고 가이사에게 항소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가 로마 시리즌이니까 나는 유대로 다시 올라가지 않겠다. 이제 로마로 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로마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주께서 하심을 믿고 그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지체될지라도 주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그 결과는 주께 맡길 때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의 대적에게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침묵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려워할 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우연이 된 일인 것 같지만 그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상의 주권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의 섭리가 있으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십니까? 그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고 내 기대대로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그럼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에베소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고 장로들도 와서 좀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주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떠나갑니다. 그의 미래를 주의 뜻에 맡깁니다. 맡겼더니 주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반 건 3년간 거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형제들과 동료들의 고난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형제들과 동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지만 그래도 되지 않고 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주의 뜻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의 주신 사명 붙들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나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회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내하며 기다리면 주께서 주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뜻에 저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뜻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 나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뜻에 맡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든든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